11조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안 내면 저주받습니까? 아니면 구약 율법이니 상관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가짜일까봐 혹은 내가 교회에 이용당하는 게 아닐까 두려운 겁니다. 그 솔직한 마음에서 시작해 봅시다. 두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분은 그날부터 11조를 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11조는 구약 율법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음으로 자유입니다. 이분은 11조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늘 불편했습니다. 두 분 모두 성경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두 극단을 모두 비판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11조를 내라는 영상도 내지 말라는 영상도 아닙니다. 번영신학도 율법주의도 비판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11조가 정말 돈의 문제인지 예수님 앞에서 다시 묻는 영상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은 설교가 여기서 멈춥니다. 11조 내면 복 받는다. 안 내면 저주다. 그런데 문맥을 보셨습니까? 말라기는 누구에게 쓴 겁니까?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1조는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지파 부양 시스템입니다. 레위인은 땅이 없었습니다. 백성의 11조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제사제도 유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의 창고는 개인의 금고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망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신앙 경력 30년입니다. 11조를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11조를 낼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번 달은 수입이 적은데 안 내도 되지 않을까? 안 내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30년을 냈는데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번영신학이 만든 상처입니다. 11조를 거래로 만드는 것. 내면 복 받는다. 안 내면 저주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판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11조를 낸 사람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말라기 3장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의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신명기 14장, 26장을 보십시오. 11조는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성 읍안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복은 공동체의 농사였습니다.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라기가 말한 창고에 쌓을 곳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이것을 개인의 통장으로 바꿨습니다. 11조 내면 당신만 부자 된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다른 율법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까? 안식년 지킵니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이것만은 절대 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11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구약 율법 아닙니까?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 교회는 계속 11조를 강조합니까? 그냥 자유롭게 내면 안 됩니까? 그래서 11조를 끊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은 남았는데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유로운 건가? 아니면 그냥 인색한 건가? 이것이 율법주의의 반대 극단입니다. 11조는 구약 율법이므로 우리는 자유다. 맞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드림에서 자유롭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영혼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더 낮은 기준으로 떨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청년 6개월 후에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11조 안 내는 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주머니를 더 사랑한 거였어요. 다시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제가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시간도 제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의무를 없앤 게 아니라 의무를 기쁨으로 바꾸고 재정을 넘어 삶 전체로 확장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11조에 대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11조를 부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하되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라. 예수님의 비판은 무엇입니까? 11조는 꼼꼼히 지키면서 정작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린 것입니다. 형식은 완벽한데 중심이 없는 것, 계산은 정확한데 사랑이 없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11조는 무엇입니까? 형식과 중심이 함께 가는 것, 11조를 내되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 그런데 신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습니까? 멜기세덱입니다. 제사장도 아닌 사람에게 왜 11조를 드렸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의 모형입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11조의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격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10분의 1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전부를 주신 분께 드리는 최소한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 100%가 당신 것입니다. 그 고백의 표현이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재정 11조만 이야기했습니다. 월급의 10%.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을 말합니다. 11조는 꼭 물질의 11조만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통장이 아닙니다. 몸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관계, 내 꿈, 이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11조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월급의 10%가 당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삶의 100%가 당신 것입니다. 그 고백의 상징으로 월급의 10%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11조를 철저히 냅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에는 골프를 칩니다. 돈은 들였으니 시간은 내 것. 이것은 11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청년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1%밖에 못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돈은 적게 드리지만 제 재능으로는 11조 하고 있어요. 디자인으로 교회 전단지 만들고 주말마다 어린이 사역 섬기고 있어요. 누가 더 11조를 한 겁니까? 하나님은 퍼센트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먼저 주를 따라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린 겁니다. 순서가 이겁니다. 이것이 11조의 본질입니다. 물질의 11조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끝은 무엇입니까?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우선 순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내 필요를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묻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가?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권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구체적 표현 중 하나가 11조입니다.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둘째, 그러면 소유권을 고백하게 됩니다. 셋째, 그 고백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11조를 내는 것은 거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프닝에서 두 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안 내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 내는 분, 구약 율법이니까 안 내는 분. 저주는 이미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는 불가능한 짐입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11조는? 11조를 안 낸다고 저주받는다는 협박,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11조를 낸다고 저주가 풀린다는 거래,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 자유 가운데서 감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약의 11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11조를 냅니까? 감사 때문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이 말하는 11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11조 낼 여유가 없어 괴로워하시는 분,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장 잔고로 성적을 매기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할 마음 그 자체를 이미 최고의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퍼센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유가 있는데 안 내는 분, 정말 율법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인색함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까? 은혜는 더 적게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기쁘게 드리라는 뜻입니다. 11조는 저주를 피하려는 거래가 아닙니다. 축복을 사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은 10분의 1을 떼어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 전부를 찢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앞에 선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선 긋는 것,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위에서 읽는 성경이었습니다.